운동선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감독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만약 운동선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자신을 지도하는 감독을 피하고 그리고 지도받기를 거절한다면 그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선수의 성장에 있어서는 어떻겠습니까? 부정적인 결과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손흥민도 그 손흥민이라는 지금의 성장세가 있기까지 그 아버지가 코치가 되어서 24시간 동안 그를 케어해 준 것만 봐도 우리가 운동선수에게 코치가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어떤 거래처의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회사의 실세를 쫓아다녀야겠습니까? 직장인과 사업가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걸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야고보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언급드렸던 대로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과 생존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삶의 무게 속에 말과 행동은 거칠어졌고 성도들 사이에서는 실제 다툼까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본성에 악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자연스레 하나님을 떠날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는 지금 교회 안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성도들 간에 벌어지고 있던 싸움과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다룰 때 싸움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그 당시의 상황, 또 당시 현실적인 문제였던 박해와 가난, 혹은 그 사람의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원인을 추궁하며 질문한 후 곧바로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데요.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싸움의 원인을 인간 안에 담겨있는 정욕으로 본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쾌락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쾌락을 얻기 위한 자기 만족에 삶이 지배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욕구의 중심에서 하나님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 정욕이 앞서게 될 때 영적인 피를 나눈 성도 사이에서도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 그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2절에서 야고보는 이 정욕이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좀 공격적인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실제로 이 당시 성도들 사이에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해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가 곧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욕심을 내고 시기하는 일,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언제 나타납니까? 자신이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서 욕심을 내고 그 사람을 시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그 마음 속에 심겨지게 됩니다. 심겨진 그 마음의 씨앗은 쌓여 나가게 됩니다.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부딪히게 될 때 성도 간의 싸움과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단순히 상황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성향과 연결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엇과 연결합니까? 기도의 문제와 연결합니다. 성도 간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영역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욕심이 일어나고 남들이 더 가진 것을 시기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더 팍팍해지고 형제라고 하는 대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기도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싸움이 들어오게 되는, 미움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3절에 나타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야고보가 인정합니다. 그래, 너 신자지, 기도하는 것까지는 인정할게.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은 여전히 자신의 정욕 안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형식상으로는 기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실상은 정욕의 연장선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된 의도된 거절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는 순간 인간의 정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욕심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성도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를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이 살았던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가 필요를 겨우 충당하는 공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스럽고 풍성한 공간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받은,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모든 것은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나 결핍이 따라오게 되었고 만족하고 풍성한 자리에 벗어난 인간의 욕구는 결핍을 메우려고 하는 잘못된 집착으로 왜곡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남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 채우고자 할 때 하나님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열심으로 무언가를 채워가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채우고자 하는 목적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가 앞선 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말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갈망과 풍성함을 누리는 마음은 타락 이전에도 있었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안에 있던 욕망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왜곡된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보다 더 있는 사람에 대한 시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편함과 미움이라는 감정까지 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쁜 소식에 함께 마음을 담아 기뻐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가 나와버립니다. 하나님, 왜 나는 도대체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두시는 겁니까? 왜 저 아무개는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왜 저에게는 주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자신의 욕심을 충당하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형제보다 더 많이 소유해서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담긴 기도는 결코 안 됩니다. 형제의 부유와 평안을 시기하는 열등감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지 성도라면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는 악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는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했고, 또 다른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악한 동기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 안에 담겨 있는 진실된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저 내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욕심과 시기와 정욕으로 드리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는 세상과 거리를 두고 겸손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어떤 막연한 종교적인 열심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 관계를 떠난 성도를 향해 가늠한 여인들로 호칭하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언약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간음한다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내로서 지칭하며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서 설명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따라갔을 때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간음한 것으로 표현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떠나서 이 세상과 벗하는, 세상과 더 가까이의 친구를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돌아가는 세상적인 가치체계, 또 비교와 경쟁, 욕망과 인정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더 앞선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질서와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은 동시에 중심으로 삼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에 대한 선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본문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먼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드는 순간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선택을 스스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야고보는 이러한 간음한 성도를 향하여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간음에 빠진 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살아가는 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간음하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성령의 시기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세상 가운데 눈길을 돌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성령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빼앗겼다는 그 마음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간음한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되었던 그 죄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또한 그 죄악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이러한 은혜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겸손은 그와 반대되는 말이겠죠. 세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세상과 버탐에 사는 성도의 모습은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욕심이 삶의 기준이 되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게 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보다 내 정욕이 우선순위가 된 상황을 뜻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가 계획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결제 도장만 꽝 찍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보다 자신의 만족이 앞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과의 관계가 더 편해진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의 방식이 불편해져 버렸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삶이 중심에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꺼내 쓸 수 있는 부속품이 되어버렸을 때 그 사람은 세상과 버타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만약 이외에도 자신의 모습이 세상과 버타는 자리에 조금 더 가까이 있다고 여겨지신다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일은 세상을 미워한다든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이 무엇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뜻합니다. 삶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구할 때, 그러한 마음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위해 약속하신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벗되었던 시간보다 더 크고 깊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거리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더 멀리까지 우리를 찾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자신을 발견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근거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돌이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삶에서 꼭 체험하고야만은 우리 남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는 회개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상과 벗된 삶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7절에서 10절은요, 그렇게 멀어졌던 성도가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닙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기준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가지고 간 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 뜻과 내 기준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순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한 이후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그 순서를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질서가 없는 무질서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그 하나님과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초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돌이켜 돌아갈 것을 권면하는 회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회개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동기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회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갈라졌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모으는 방향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야고보는 다소 거칠게 들리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씀은 무언가 낙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웃고 즐길 수 있었던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라. 그것에서 깨어나라. 무감각한 그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멀어진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바라볼 때 슬퍼하고 애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느끼는 정상적인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회개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회개의 자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주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다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높이심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은 세상적인 성공, 뭔가 높은 위치에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적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참된 회개를 은혜로 가는 문으로 이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개종하기까지의 모습을 긴 수십 년간의 세월을 고백록으로 묶어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에게 필독서로 읽혀지는 책들입니다. 자신의 회심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자신과 달리 그 책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계셨던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가까이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내 편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멀리 떠나 있을 때가 있지만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서고자 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후회하라 라고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시작하며 선포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출발이 된 95개조 반박문 다 아시죠? 그 반박문의 서두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생에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이 말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이 사는 방향을 세상과 마귀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방향으로 사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아도 바쁘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방심으로, 택한 백성을 절대 놓지 않는다는 그 방심으로 살다가 어느새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삶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회색지대를 만들고 살아가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들을 조금만 틀어도 목적지가 달라지듯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결단이 회개로부터 시작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미 너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그것이 좀 더 좋아버린 채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으시면서 무너진 그 자리를, 무너진 그 신앙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열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가까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며 신자로서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를 통한 돌이킴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일어나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부교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권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복음으로의 초청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과 멀어질 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 안의 본성으로 인한 정욕이 내 안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고개를 들게 됩니다. 비교가 시작되고 시기가 자라고 기도는 사라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결국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일을 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현실의 상황과 누군가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한결같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오늘도 말씀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입니다. 그 초청에 응해 한 걸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큰 은혜, 나의 죄악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 얻고자 했던 욕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바른 기도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버타던 자리에서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자를 마중 나와 반겨주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더 큰 은혜 안에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북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